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이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39년 전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 광야 여정을 잘 걸어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죠. 지금 39년 뒤에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네? 집중하세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보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더 크고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지만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차이점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차별점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내 복을 위해서입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원하시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7장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7장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7 족속들을 만날 텐데 너희가 그들을 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특별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7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포인트를 갖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방금 1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죄송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도 보면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힘센 족속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의 선택지가 보통 2가지예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타협을 하거나, 혹은 아예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거나, 타협한다는 게 뭐죠? 통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언약과 조약을 맺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어떤 나라나 집안이나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면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사위를 삼거나 며느리를 삼아서 말하자면 집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타협을 하는, 조약을 맺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이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사사기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오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다. 사사기 1장 끝부분을 보면 유다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한 지파마다 처음에 유다는 잘 나갔어요.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막 쳐부어서 이겼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보겠어요. 29절부터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에브라임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땅 안에, 특별히 게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왜 타협을 했는지,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가관이 됩니다. 또 다른 지파를 볼게요.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스불론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 지파들 중에 어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함께 거주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노역을 했대요. 이게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니네 쫓아내지 않을게. 어차피 쫓아내봐야 우리 힘만 드니까 우리 밑에서 그냥 일을 해, 노비를 해.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주님이 신명기에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명령하셨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자꾸 타협하는 걸 봅니다. 31절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타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좀 더 봅시다. 32절 다시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똑같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걸 보셔야 돼요. 앞에서 뭡니까? 갑자기 지파 이름 잊어버렸지만, 앞에 나왔던 지파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다라고 표현했는데, 32절을 보니까 어때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인이 누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고 아셀 지파는 그들 속에 낑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타협하게 되고, 가나안 지파가 점점, 가나안 족속이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리어 아셀 지파는 그들 속에 끼어서 살고 있는 꼬라지가 된 거예요. 꼬라지란다.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막 나왔어요. 정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조금 더 남았어요. 33절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납달리가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족속들이 노역을 하긴 했지만 이방 족속의 힘이 더 세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제일 마지막 지파가 누가 나왔어요? 단 지파예요. 아모리 지파 아니에요.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지금 단 지파인데, 단 지파는 어떤 꼴이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종족 중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에다가 몰아넣고 니네 여기 밖에 벗어나면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줬는데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단 지파를 지금 가두어 놓고 사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명기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신명기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에 나타난 구체적인 지시들을, 명령들을 제가 한번 6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아닌데요. 죄송해요. 네, 6가지. 자, 보면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나왔지만 6가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대상은 누구하고만 맺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또 전쟁하면 힘드니까 적당하게 그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이방 족속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이 가나안 족속을, 이방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죽여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의 신상을 깨뜨려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네 번째죠. 통혼하는 거예요. 서로 결혼을 하고 사돈지간이 되면 사위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암송했던 요절이 항상 참 욕이 나죠. 두려움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7장에서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17절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러분요 17절 보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우리가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저들을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생긴다고요? 어디 들어왔어요? 17절에 어디 들어왔냐고요? 심중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건을,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공격해서 두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또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칫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려움은 왜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에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이거는 그 앞장과 비교해 보면요,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내 몸에서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잇게 할 거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언약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그 재산을 종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99세 때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압니까? 굉장히 무섭게 오신 거예요. 지금 너 왜 하나님 말 안 들어? 너 왜 약속 안 믿어? 이렇게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이걸 해결하려고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서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런 예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돌려보내셨어요. 2만 명 돌려보내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또 계속 돌려보내잖아요. 왜 돌려보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싸웁니까? 몇 명을 데리고 싸웁니까? 300명의 용사들 데리고 싸웁니다. 물론 그 300명만 특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자,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앞에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거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아주 못할 것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붙잡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능력도 없고 참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저는 정말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시내란 곳을 잘 가보지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시내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해서 가보니까 시내는 잘 나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농사꾼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늘 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교를 더 큰 광역시로 가보니까 거기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들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제가 들어간 학과는 남자애들이 11명밖에 없었어요. 70명 중에. 다 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공부 날고 기는 애들이에요. 부잣집 애들이에요. 굉장히 전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격적으로도 원래 그렇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내 실력이 어떻든, 내 출신이 어떻든,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간에 그것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내 힘이 이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래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9절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특별히 9절을 집중해서 보세요. 9절을 보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도대체 몇 번 말하는 거예요? 좀 우리말로 봤을 때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말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란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뒤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기만 해놓고 내버려 두신 걸까요? 아우, 나는 일을 다 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라. 창조만 해놓고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창조의 완성,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지금 읽었던 구절 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두 개인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뭐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많은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 두렵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의 거대한 족속들이, 그들의 무기가, 그들의 세력이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포로 떨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서워서 벌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두려운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난,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소리치고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여러분 아주 무기를 잘 다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사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네 번째는 조바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면 뭐가 찾아올까요?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조바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앞서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22절부터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을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한꺼번에 쫓아내신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대요. 옛날 그런 노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런 노래 있었어요. 시원하게 한 방에 그냥 하나님 해결하시지. 가나안 족속들을 한 방에 다 밀어 없애버리시면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쫓아낸다 하실까요? 힘들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마침내 진멸하게 하신다. 23절에도 마침내, 24절에도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완성되게 하신대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조바심 때문에 조급해져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당장 이걸 해결해야지, 당장 이걸 사야지, 이걸 자녀들한테 이걸 당장 해결해 줘야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다 돈으로 해주고 집 사주고 뭐 해주고 하면 다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진멸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폭을 넓게 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의 언약은, 구원의 계시는 어떻게 되냐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저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처음에는 점처럼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이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실제 삶의 현장 속에 이 구원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결국엔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 진척이 없어 보이고,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왜 빨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막 답답해지고 조급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걸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동참된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참 우리가 하는 일은 없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